자, 제목을 한번 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훈련이 필요한 백성, 우리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의 코칭을 받아라고 그랬죠. 훈련을 받으려면 코칭이 필요해요.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혼자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코칭을 안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커버려요. 그러면은 격가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중에 보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면 너무 아파. 우리가 잘해야 되고, 수련회를 한 이유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자기를 뛰어넘어야만 그릇이 커져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생활하는 영역이 딱 있거든요. 생활하는 영역이 있어요. 뭐 10평, 100평, 500평. 그 안에서 밖으로 더 크려고 하지를 않고, 그냥 500평이면 그 안에서, 100평은 100평은 그 안에서, 뭐 30평은 30평 안에서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빨리 자기가 생활을 키워가려면 마음이 커져야 되고 보는 관점과 그 세계관이 커져야 돼요. 가치관이 바꿔져야 한다는 거죠. 똑같은 가치관으로 내가 뭐라 그럴까요? 빌딩을 10평 아니 10층 올리려고 그러는데 마음은 100층 올리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은 10층밖에 못 올려. 아무리 용을 써도. 기초가 달라져야 해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고생하면서 나중에 보면 은혜 받고 다시 그 자리로 가버려요. 예. 내 몸이 10년, 20년 그렇게 몸이 말하고 있어요. 이제 몸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못 산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해야만 내가 인생이 바꿔져요. 자,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어려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시켜놨는데 그들이 나중에 보면 해방을 시켰어요. 근데 3일 가는 거리 해방하고 막 나왔거든. 홍해까지 왔는데 홍해까지 온 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사건이 딱 생기니까 그들이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또 홍해를 건너서 그들에게 은혜로 기적 같은 은혜를 줬어요. 홍해 건너서 3일 갔는데 마라가 나와요. 마라가 나오는데 그들이 또 불평을 해. 그래서 은혜 받으면 며칠 간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은 간사히 훈련 안 되면은 은혜 받을 때 며칠 뿐이요. 훈련해야 돼. 이게 루틴이라고 하시죠? 좋은 습관. 내 몸에 계속 훈련해갖고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있어요. 이게 루틴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은혜를 받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나중에 얼마 안 가면 그들이 은혜를 따라가지 않고 감격하면서 따라가지 않고 옛날에 애굽에 생각했던 투정하는 것이 나오고 원망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도 먹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계속 역사를 하는데 그들에게 감사가 없어져 버리고 찬양이 없어져 버려요. 은혜 받을 때뿐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 임재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임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내가 해버리다. 우리와 함께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도 주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24시간 주님이 함께 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불평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투덜댄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업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장사도 하고 자기 자영업을 해요. 그런데 그 은혜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때요? 자기 딴짓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데려가서 그릇을 키우려고 했는데 그릇 못 커요. 우리는 커야 되거든요. 자, 아멘. 커야 돼요. 내가 위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합니다. 아멘. 근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위대하게 되려고 그런 것은 자기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이런 하나하나 우리가 들어왔지만은 다시 듣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요. 하나님의 임재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일터에도 똑같이 기업에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내가 다 카트렇죠. 가로막아.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옛날에 상처받는 것과 내가 살아온 스타일로 다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헛것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예배는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없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셔야 돼요. 소중히 여긴다면, 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교회 공동체 속 여러분의 가정 속에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만나도 먹었어요. 자, 눈 뜨세요. 만나도 먹었어요. 구름 기둥으로 어제 저녁에 따뜻하게 잤어요. 그리고 낮에도 걸어가면서 시원하니 걸어갔어요. 근데 그게 은혜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에는 만나가 내렸을 때는 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거 처음 먹어보잖아요. 그들이 광야로 나가면 땡볕에 죽을 것 같았는데 구름이 오니까 얼마나 시원하게 하루를 그날 지내는지. 저녁에 또 광야에서는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추워요. 근데 죽을 뻔했는데 따뜻하니까는 어젯밤에 너무 감격을 하고 낮에 구름 기둥으로 막 시원한 거 감격하고 만나주니까 더 놀래고 막 이런 감격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없어져요. 은혜로 안 들어와요. 만나가 은혜로 안 들어와요. 어제 저녁에 따뜻하게 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시원하게 하루 사는 생활하는 것도 그들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로 안 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 자, 아침에 여러분들 다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하셨지요? 다 누가 먹인 거요? 말 안 하시네, 굶고 하는 거. 다 기적을 먹고 온 거예요, 사실은. 금식하고, 여러분, 두간 그릇 먹으면, 야, 이제 살겠다. 얼굴이 피가 돈 것 같아.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를 먹어도, 저녁에 따뜻하게 자도, 광야에서 시원하니 걸어가도, 은혜라고 안 느껴진 거예요. 요즘 오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이런 모습이에요. 집을 사면 어때요? 전세 살고 월세 다가 집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좋죠? 이제 몇 개월이나 가요? 아이고, 비좁아. 더 큰 데 가야 할 텐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모습이거든요. 근데 은혜가 사라졌어요. 자, 직장을 누가 들어가서 너무 직장 잘 들어갔다고 막 축하도 받고 나도 좋고 며칠 동안에는 내가 업이 돼가지고 다녀. 1년만 다녀보세요. 아침마다 출근하는데 일하죠. 그 마음 하나도 없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워야 돼요. 오늘 민수기 11장 이야기는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자, 더 이상 감사가 안 되죠. 감사가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이제 좋은 습관이 아니라 익숙한 습관이 되죠. 이게 루틴이 된 거예요. 나쁜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이제는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와. 자, 이 불평을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여기까지요. 자,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했지만 청문회 때 마이크죠? 스피커가 켜진 줄 모르고 질문 대답 다 하고 꺼진 줄 못하고 그들이 뭔 말이에요? 거친 말을 쓰고 있어. 싹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스피커가 켜졌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불평하는 거 악한 말로 그러지요. 원망하는 거 불평을 들었다 안 들었다? 영적인 여러분 스피커가 여기 켜졌습니다. 이것을 보게 돼서요. 마이크가 켜졌어요. 영적인 마이크가 켜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 보세요. 들으시고 악한 말로 불평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인식만 가져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아멘. 신음소리도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카메라가 작동된다는 것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았는데 함부로 하지 말아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여기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는 거. 여러분 불평하는 거 우리 진중 끝이라 그러니까 조금 겁만 준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폭삭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은요 살짝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또 하고 하죠. 이 정도의 어려움은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한가 봐요. 그래서 악한 말로 불평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것들 있죠. 관계예요. 질서예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헤아려야 돼요. 30장 2절에 반대로 한번 할게요. 여기는 불평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나엘이 나와요. 나엘이 자기의 몸종이 누구예요? 실바예요. 실바. 그리고 리아가 있죠. 언니가 아이도 잘 낳고 자기 몸종도 아이를 낳는데 나엘이 너무나 아기를 낳은 것을 보고 자기가 낳은 것처럼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30장 22절에 찾아와서는 나엘에게 그래요. 그렇게 낳고 싶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사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마이크가 켜진 거예요. 영적으로 카메라가 작동한 거예요. 오늘 본문 서두에 이것을 말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변화가고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질이 된 거 있죠. 4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할까? 자,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지금.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데 불평을 누가 시작했어요? 이 말이에요. 섞여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다른 인종도 그 유대인처럼 애굽에 노예로 잡혀왔어요. 다른 민족들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방에서 나오니까 거기 따라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른 종족이요.
이들이 불평한 거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불평 안 했어요. 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불평 안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평을 시작해갖고 믿는 사람들 같이 불평하는 거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딱 불을 질러놔. 그럼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불평 안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 같이 섞여 와가지고 뭐요?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같이 나중에 불평해 버렸어요. 이거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여기 보면 그래요. 그래서 누가 불평을 시작했느냐면 함께 섞여 있는 사람들이 불평했는데 이 사람들보다 잡종이다 그래요.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들 교회 뭐라 그래요? 진짜 신자 아니고 잡종이다 그래요. 진짜 신자들은 성령 받는 사람이 어떻게 입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평하고 그래요? 마음이 성령이 있으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지. 이게 내 생각 잡종이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잡족되면 자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다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이라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세우는 것은요, 잡족이면 안 돼요. 성령의 코칭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불평은 빠르게, 불평이 칭찬보다도 더 빠르게, 자, 보세요. 어느 연예인이 뭐라 그럴까요? 도박을 해가지고, 그러죠. 뭐, 얼마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이거 나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은요, 말하지 않아도 퍼져나가요. 그런데 좋은 소리, 어떤 연예인이 좋은 일 있죠. 그 가정에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건 소문이 안 나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데 불평은요, 다 떠들어대요. 퍼센트를 보니까 4배가 빠르대요. 좋은 소문은 17%, 나쁜 소문은 78%. 그러니까 나쁜 소문이 훨씬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딱 하나 건드려 놓고는 싹 퍼져버려. 얼마 있으면. 잡족이 딱 해놓으면 어때요? 믿음 넘살이 딱 해놓으면 나중에는 어때요? 싹 퍼져버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셔야 돼요. 좋은 소문은 더 냈으면 좋는데 자기 말로 끝나버려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경노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경노. 예, 경노하셨을까요? 그래서 불이 붙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들에게 경고만 준 거예요.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진노가 임한다. 진노의 불. 이제 진노가 뭐 우리 마음이 어때요? 메말라가. 삶이 메말라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메말라가죠. 그리고 점점 사울처럼 약해져가. 그리고 뭐요? 열매가 줄어든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서 아무리 봐도 묵상을 하면서요, 고기 때문에 불평하고 울다 보니 이제는 무슨 말을 하냐면 5절 한번 떼어주실래요? 불평하다 울다 보니까 그들이 무슨 말 하냐면, 자, 5절 시작. 불평하는 거 있죠. 이걸 예곡시킨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사실은 이들에게는 뭐예요? 신음소리, 고된 노동, 이것이 팩트예요. 근데 팩트를 빼고 애굽이 좋았다고 비하를 시켜. 우리가 고생하는 사람들 있죠. 현실을 고생하고 현실 속에서 고생하면서 투정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미화시켜서 옛날에도 이랬어. 팩트가 없어요. 이게 팩트를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면 팩트가 없어요. 시름소리하고 고생하고 고된 노동하고 학대받는 거, 이거 팩트인데 말 안 하잖아요. 오이가 어쩌고 뭐 마늘이 어쩌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 거기는 있었는데 못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주는데 은혜 받으면서도 그들이 마음속에는요, 투정부예요.
이게 은혜 받고 투정 부릴 수 있어요. 이게 이 부분들이 인간인데 이거 고쳐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해서 경노한다는 거예요. 경노. 제가 새벽기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만나가 출애기의 16장에 보면 만나가 꿀 같다고 그래서 꿀. 근데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어디에 보면 8절에 보면 기름 섞인 과자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다 지나고 광야 지나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요 하찮은 음식으로 바꿔줘버려요. 맛없어. 하찮은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는요 너무 꿀송처럼 좀 있으면 기름 섞인 걸로 조금 있으면 말씀 안 해도 돼. 그 묵상 안 해도 그냥 다 살아. 이래버릴까 봐. 처음에는 묵상 배우면 너무 좋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기름 섞인 것 같다다. 나중에는요 너도 따라도 안 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린다는 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예곡된 불만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자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불만이 심했는 줄 아세요? 자 불만이 이렇게 심했어요. 자 시작. 자, 백성들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부터 울었다는 것은요, 불평이 도가 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만, 사람만 모여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부터 이제 불평이. 하나님이 그 집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막 투덜대버려. 오늘 소득이 많으면 이번 달 소득이 많으면 하고 소득이 없으면은 막 쭉 가라앉아 버려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안 도와주네.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지 하지 않고 막 자기 감정과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내가 언어가 바꿔지면 안 된다는 거. 여기 그 모습들을 봐요. 10절에 이들이 울었다는 것은요 막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여론 나팔 불었다는 거예요. 막 불평으로. 이 정도로 그들이 심해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확 번져나갔어. 잡족들로 시작된 불평이 집안으로까지 들어오고 그러죠. 쑥 들어와가지고 집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막 퍼져나간 거예요. 얼마 정도 심했냐면 울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불평이 있을 때 한번 볼 것이 있어요. 11절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서 보면 모세가 그 불평한 소리를 듣고 내가 책임진 것처럼 내가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면서 광야에서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에 직결타는 누가 맞아요? 불평에 직결타는 리더가 맞아요.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이 부르가서 불평할 수 있죠. 그 직결타는 교회가 맞습니다. 나중에 보면 교회 안 나버리고 협조 안 해버려요. 교회가 맞아버려요. 다시 말하면 리더가 직격탄을 맞아요. 불평하면 직격탄은요 목회예요. 그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나니 직격탄은 교회가 맞고 목회자가 맞아버려요. 모세가 지금 직격탄 맞았어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자 시작. 아니 띄워주세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15절을 읽읍시다. 자 시작. 지금 여기서 보면 모세가 직격탄을 맞고 한탄호를 하면서 이제는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못 보겠다, 못 하겠다. 그리고 사직서를 내버린 것처럼. 엘리야도 한번 지쳐가지고 사직서냈죠. 나를 죽여달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 그래요. 모세가 나 그만하렵니다. 말 듣지 않는 백성들, 불평하는 백성들 내가 못 끌고 갑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불평과 원망은 지금 모세가 어때요? 힘이 나요? 힘이 빠져요?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면은 니더 힘 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려요. 모세가 지금 완전 힘이 빠져가지고 안 하고 싶다 그래요. 안 하고 싶다고. 여러분 불평 때문에 힘 빠지면 어려워요. 늘 저에게 오는 그 후배 동기인데 나이가 어리죠. 강남에서거든요. 그들이 13년 동안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대책도 없이 그냥 사표 써버렸어요. 대책도 없이 사표를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개척해 놨는데 며칠 전에도 왔더라고요. 많아요. 13년이면 교회 괜찮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이라든가 안수 집사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대책도 없이. 그래서 아이들이 넷이에요. 다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다니는데 대책 없이 그만둬 버리고.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책 없이 사표를 써가지고 고생해요. 힘을 빼버리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 진노예요. 불평이 결론은 이 본문에서 보면 뭘로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을 멸시한 걸로 나와요. 멸시한 걸로. 자, 20절 한번 보실 거예요. 이거 하면 정말 힘 빠져버려요. 자, 시작. 없어요? 자, 성경책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을게요. 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뭐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고기 때문에 불평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여준다 그랬는데 이 불평이 결론은 누구를 멸시해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 멸시하고 은혜 받고 뭐라 니더도 힘 빠지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세워야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개입하는 것이 하나 나와요. 자,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죠. 이게 하나님이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 그만두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들으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셔서 개입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렇게 힘들었니? 모세야, 이렇게 힘들었니? 하면서 16절 있나요? 예, 16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을 그러죠. 70명을 모아가지고 내 앞에 오라 그랬죠. 혼자 하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유로한 겁니다. 데리고 온나. 그 뭐 일할 수 있는 사람 70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유로하고 모세에게 용기를 줘요. 자, 백성들이 불평해가지고 뭐를 힘을 빼버렸잖아요. 그거 나 그만하겠다고 해요. 사표 쓰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는 개입하셔서 야, 일꾼들 할 만한 사람만 모아라.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기름을 부어주겠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 짐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요.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70인에게 부어줘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모세를 유로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더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그러지요. 18절 한번 떼주실래요?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여기서 거룩하게 하여 그러죠.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불평했죠.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었다. 이런 말이 하나님께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영을 부어주겠다, 부흥을 주겠다 이렇게 유로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 달라고 하니까는 고기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줬을까요? 하루 아니고 이틀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세요. 눈으로 한번 뜨세요. 정신을 차리고 너희가 먹어서 냄새도 싫어할 때까지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한 달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먹겠다고 하니까는 한 달을 고기를 먹게 하게 돼요. 그들이 불평을 뭐한 줄 아세요?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줄 사람 없다고 그들이 막 불평했어요. 누가 고기를 주냐? 누가 고기를 주냐? 어떻게 주냐? 그래서 만나도 기가 막힌 은인데 막 이제 고기 달라고 투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모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먹이겠다 그러죠? 내가 어떻게 먹이겠다고 하냐면 21절 한번.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했어. 자, 시작.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이겠다고 하니까는 모세가 자,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을 먹였는데 그 모세가 데리고 가는 백성이 몇 명요? 근데 사실 200만이에요. 장정으로 지금 말한 거거든요. 노인하고 어린이들 뺐어요. 장정만 60만인데 모세가 안 믿은 거예요. 왜 안 믿어요? 한 달 동안은 먹인다고 하는데 지금 만나만 먹고 고기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먹여요? 모세가 도저히 안 믿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60만을 어떻게 먹이냐고. 근데 22절 보세요. 자, 모세의 대답이에요. 자,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자, 가지고 나오는 양, 소떼를 잡아도 거의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를 갖다 먹여도 족하. 60만을 어떻게 먹이냐고 막 불평하고 투정하지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니까는 모세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난주에 설교 제가 했어요. 비슷하니.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언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모험. 그런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60만 원 한 달 동안 먹이겠다요. 이거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근데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래요. 소떼, 양떼를 잡아서 먹여도 족하겠습니까? 못 먹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거 하나님의 모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내 형편에 내 주제에 그것 하나님은 못 믿은 거예요. 내가 눈에 계산한 것만 주세요 해요. 어린아이들 돈 모를 때 있죠. 자, 세뱃돈을 자 7살 먹으면은 어때요? 그들은 돈을 알아요. 근데 3살 먹은 아이 돈 몰라요. 500원짜리 주면은 뭐라 그래요? 50원짜리, 아니 100원짜리 달라 그래. 그래서 옆에서 야 500원이 커. 그래도 그들이 아니야 나는 100원짜리 줘. 10,000원짜리 줘 이런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먹이겠다고 모험을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먹고 싶다며. 그래서 내가 소원을 줬는데 그들이 생각한 것은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생각이나 봐요. 그런데 한 달을 먹이겠다고 하니까는 그들이 안 믿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험에 모세가 하나님의 모험에 했다고 맞춰야 합니다. 이게 여기서 보세요. 여기 뛰어넘어라 그러면 나 못 뛰어넘는다. 내 형편은 어떻게 가? 아니 그릇을 키워야 되고 말씀으로 그릇을 키우고 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세계관과 마음을 열어주려고 그러는데 안 가요. 나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말하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차이가 날 거라고 봐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모험을 말합니다. 한 달 동안 먹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소떼 양떼로 다 가져온 먹여도 족하겠습니까? 바다에 고기를 잡아서 족하겠습니까? 못 먹인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험하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수련회 때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모험을 걸어서 나를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 모험에 맞추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내가 변해요. 안 따라오면 그대로고 따라오면 변해요. 아멘. 이거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모험으로 항상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킨다는 거 아세요? 교회에서 이렇게라든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면 따라 하셔야 돼.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예요. 하고 성경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 먹였을까요? 안 먹였을까요? 먹였어.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보면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면 나도 그때 할 거라면 그때는 안 돼. 근육이 없어. 믿음이 없어. 루틴이 잘 되는 조건의 루틴이 아니야. 안 되는 조건의 루틴을 갖고 있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코칭을 받으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되는 조건, 습관, 루틴을 만드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돼. 그래서 멀쩡히 따라오지 말고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몸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몸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한 말씀해요. 23절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이사였으나 내가 이제 나에게 임하는 여호와를 보리라. 그러죠. 내가 먹이는 거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작은 손인 줄 알아. 이 많은 수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소떼 양떼를 해도 족하겠습니까? 막 구실을 붙여 말하죠.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는 하나님의 모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복 받으려면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맞추십시오. 뭐 1억을 해거나 5천회나 뭐 1,000회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맞장구 쳐줘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맞장구 쳐주십시오. 그러면 역사를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코칭이 필요하죠. 놀라운 영이 이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가 내 말대로 응하는 것을 보리라.
먹였어요. 그게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그리고 참석 안 하고 이것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내가 생각할 수가 있어. 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한 겁니다.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이런 체험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세요. 하셔야 돼요. 불신앙의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주저하는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뒷담 하는 데 가지 마십시오. 누가 해요? 잡족이 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얘기 안 해.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을 때 그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 맞추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여러분 민첩한 모습이 보인 사람도 있지만 안 보인 부서가 있어. 보여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돈 내란 것도 아니고 뭐 해란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같이 세포가 살아나기가 붙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연결을 안 시켜버리면 우리가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오늘 광고를 했으면 오늘 아니면 그 다음 주에는 민첩하게 모여하고 하자 그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죽어버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루틴이 그냥 뭐 듣고 안 하는 루틴이 될 수 있어요. 이거 깨뜨려야 돼요. 듣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내 영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여리고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말? 침묵해라 그랬어요. 돌 때. 혹시 거기서 불평하면 깨져버리거든요. 침묵해라. 벗개를 멀리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침묵해라. 왜 그러냐면 침묵이란 말은 하나님이 무슨 말 하든지 말씀을 하든지 귀를 열고 들으라는 말이에요. 침묵.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 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잠잠하니 이 말은요. 속뜻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테니까 귀를 열고 들을 준비를 해라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침묵하고 따라갔을 때 뭐 해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했어.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보면 그들이 함성질이죠. 그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팔 소리에 여호와의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침묵하고 귀를 열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교회가 우리가 사역할 때 나팔 소리가 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열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가정 안에 어떻게 내가 앞서가면 안 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앞서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돌았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삶의 태도가 훈련을 통해서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백성이 우리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믿음이란 게 바로 광야에서 코칭받고 그런 부분이에요. 자, 결론만 내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은 감사하고 찬양했거든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노래라는 단어가 나와요. 15장 1절 노래, 찬양.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그러죠.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막 이렇게 높여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쭉 나고 그 다음에 미리암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들에게도 이상해요.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너서 막 노래했잖아요. 축제를 했어요. 노래는 축제예요. 근데 그들에게 나중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도 노래를 안 해. 아말렉과 싸워서 노래도 안 해. 만나를 먹어도 노래도 안 해. 반석에서 물을 줘가지고 시내가 흐를 정도로 그들에게 물을 흡족하게 먹여서도 그들이 노래가 안 해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당연하지 않는데 당연하게. 그래서 당연하지 않는 당연하지 않게 당연하게 생각하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요, 내가 권리가 돼. 당연히 나는 이거 받고 살아야 돼. 감사할 필요 없어. 그냥 주신 거 먹고 살아야 돼. 베푼 거 이거 그냥 받아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살도록 했기 때문에 그냥 살면 돼. 여기에 감사가 없어요. 노래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날부터 이 감사가 없어져. 오늘부터 이 감사가, 찬양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제가 없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 자, 요즘 우리 교회라든가 요즘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없어졌어요? 노래가 없어졌어, 노래가. 축제가 없어졌어. 감사가 없어졌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내가 오늘 밥 먹고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병원에 안 간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야죠. 아멘. 1,000원이라도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1,000원이라도 해야 돼. 이것이 없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라든가 어떤 말에 말 한마디 해갖고 마음이 다쳐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못할 수 있어. 열어야 돼. 그 사람이 살리려고 한 거예요.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을 우리는 꼬부라져 버려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 그 가정이라든가 그 사람이다 우리 성도들을 살리려고 하는 말을 내가 말씀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 마음이 다쳐 꼬부라져서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요. 나를 뛰어넘어야만 내 삶이 풀리고 환경이 풀리고 가족이 풀리고 내 기업이 풀립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메시지를,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는 하나님 말씀 명령으로 듣는 것이 마음이 있어라. 꼬부라진 말씀 못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을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살아있어야 한다. 그리고 코칭을 받으면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거. 오늘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말도 안 되는 보험, 하나님이 머무르죠. 우리 못 따라와요. 하나님이 말한 거 우리는 못 따라가요. 하나님이 먹여야만 그것을 먹지,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못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뭐 먹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해 주시려고. 나는 거기다 맞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시험 들면 못 맞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코칭 듣는 것이 내가 주인 줄 알아.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안 들어야 할 말을 들었거나 안 들은 일을 행동을 하면 우리가 마음이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주의 이름으로 필요한 교회입니다. 아멘. 이거 열린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만나가 날마다 먹고 구름으로 오늘 낮에도 시원하냐고 저녁도 따뜻하냐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축제가 사라져버렸어요. 시대가 어려워도, 자, 지금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고 타령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길을 열고 나팔소를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이라는 것은요, 돌지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 돌기만 해요. 금도 안 가요. 조짐도 안 보여요. 여리고 돌 때 아무 조짐도 없어요. 근데 침묵이라 그랬죠. 거기 누가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소중하게 여겨라. 그리고는 나팔 소리를 기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에 변화가 없다 그래도 변화 없는 내 생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서 침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지 몰라요. 그거 들으려고 내가 조용해야 돼. 내가 앞서지 마. 내가 앞서서 결정하지 마. 내가 앞서서 행동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내 가정을 하고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내가 앞서버리고 침묵 안 하고 그럼 나팔 소리 놓쳐버립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이렇게. 자, 우리도 언제부터 감사가 사라졌는지 몰라요. 매일 은혜를 주고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해도 찬양도 언제 사라져버린지 모르고 감사도 사라져버린지 모르고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3번 설교를 하거든요. 이 3번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합시다. 이 수련회는 나를 위한 수련회입니다. 길을 열고 침묵하면서 길을 열고 나팔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살려. 보세요. 60만을 한 달 동안 먹이겠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맞춰가세요. 하나님의 사역에 맞춰가세요. 그러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첫 번째 수련회 설교를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하는데 어디거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침묵하면서 그 직장 속에서 어디요? 사업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직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침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어떤 나팔 소리를 들려주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치유하고 회복이 있는 첫 번째 수련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엄청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 세계관이 열릴지어다. 그 성령 받으세요.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